같이 기도하심으로 2025년 2월 1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2월의 첫 번째 토요일을 요셉 정기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의 명절과 연휴 속에서 혹여나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이 오로지 아버지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출발은 반드시 진정한 회개로 시작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부르실 찬양을 통해 나의 죄를 씻기시고 죄사함 받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하시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을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다시 한번 가사대로 하시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2절 나를 정케하기는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속하기는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
피밖에 평안함과 없네.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뇌제사함 받고서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2절 주님 밝은 빛대사 주님 밝은 빛대사 어둠에 치고 나의 맘에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2절 없겠네. 주님 밝은 빛대사 주님 밝은 빛대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개인의 이득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만을 생각하며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오직 말씀과 눈물의 기도로 세우신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이 뜻 가운데서 해결되고 아버지의 말씀의 건의가 바로 서서 구속사 말씀 성취에 더욱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우리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사랑을 주시는 사랑하는 두 분의 교육자님 제이선 목사님과 이영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요셉 선교회가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각 개인과 가정과 우리 기관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성환 가족회원 남은 치료와 그런 회복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회개의 기회를 붙잡고 감사와 겸손을 고백하여 큰 축복을 받은 욥의 고백처럼 우리 요셉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산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시간에 저희가 가사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아멘을 상창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도 이 아버지의
지금까지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여 주사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돈에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 아버지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요셉 회원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분립되고 이탈집과의 갈등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어둠의 방해를 물리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는 평강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선교회를 이끄시는 두 분의 교육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혜선 목사님, 이영수 전도사님께서 말씀의 사역대로 이끌어 나가실 때 어떠한 방해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인 요셉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와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박성환 가족 요셉을 위해 기도합니다. 머리에 종양이 생겨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후에 있을 수술과 모든 회복 과정에서도 임재하셔서 성환 가족 요셉을 끝까지 보살펴 주시옵소서. 더하지 못한 기도 제목 성령님께서 다 해주실 줄로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2월 1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 말씀. 엿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른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받으면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명절 잘 지내셨는지 다시 한번 만나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은혜스러운 성가대 찬송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은 제목은 변화받으면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97년도 5월 23일 날 주신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자, 끝날 성도가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볼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얼굴을 어둡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밝게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얼굴이 어둡게 하고 사느냐 밝게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어떤 평가라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웃고 다니면 항상 혹은 얼굴이 어두우면 금세 얼굴에 그 모습 때문에 티가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변화의 신앙과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런 신앙의 뜻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느냐? 자, 마지막 때에 쌓아둔 은혜가 바로 감추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늘 깨닫고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이 어두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말씀의 은혜가 넘칠 때 얼굴도 해같이 빛나게 되는 것, 그 연습, 그것이 이 마지막 변화될 때에 평소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모세는 시내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기도했던 모세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이 너무 빛이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몰랐다.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에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 두 번째로 볼 때 그래서 모세가 겸손했기 때문에 겸손해야 얼굴에 광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4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다. 네,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몰랐지만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같으면 남들보다 영적으로 빛이 나고 또 사람들이 야,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구속사에 대해서 일권부터 다 알고 있네. 누군가 그런 말을 할 때 과연 우리는 그것을 가리는 마음이 얼마나 있을까? 은근히 알려지길 바라고 이제 알았어? 내가 각 권당 30번씩 읽었어. 때는 이때다 하고 말하게 되고 또 알려지기를 원하고 그러한 모습이 꼭 구속사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잘하는 손재주가 있다든지 뭐 말을 잘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당연하게 알려지기를 혹은 자연스럽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절대로 자기 얼굴의 광채가 알려지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걸 보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나한테 굴복해야 돼. 혹은 내 말을 들어야 돼. 혹은 그러지 않는다 해도 은근히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즐기고 그럴 수도 있는데 모세는 절대로 그런 모습과 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세의 겸손이었다는 거. 이렇게 올로 목사님이 가르쳐 주니까 알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마지막도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뭘 잘한다 해도 내 자식이 특출나게 어릴 때부터 남다르다 해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오히려 알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오른손이 할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신앙생활이 온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늘 그것이 우리는 생활화가 돼서 남들보다 알려지는 게 겁이 날 정도로 남들은 나를 칭찬하고 또 오히려 모세를 볼 때 두려워까지 했는데 반대로 나는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알려질까 두려워하는 신앙, 그러한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생활화되고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자식한테 가르쳐야 돼요. 또 부모가 그렇게 살 때 교과서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배우는 거죠.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이유가 뭐냐? 겸손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처음부터 겸손한 건 아니었죠. 모세가 애굽의 학술과 말과 그 일에 능했을 때 어땠습니까? 모세는 형제들을 돌아볼 생각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절대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보겠다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 모세가 얼마나 혈기가 있었는지 사람을 죽일 정도였어요. 아무리 내가 열정이 있다 해도 이미 사람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해치는 순간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40세 때는 이렇게 똑똑했고 말도 잘했는데 80세 할아버지가 됐을 때는 다 까먹었어요. 자신도 없어졌습니다. 아예 한마디도 하는 게 겁이 날 정도로 나는 말을 못합니다. 자기 언어를 까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모세를 오히려 하나님은 80세 할아버지 때 크게 들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세가 겸손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서 겸손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경우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겠어. 교회는요, 실력 발휘하는 곳이 아니에요. 모든 관점을 실력으로, 스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해야 돼요. 또 교회는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다 실력 없고 바보 같은 사람들만 남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실력이 있는데 겸손한 사람, 그게 은혜죠. 실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면 대학도 서울대 갈 수 있는데 기독교 대학교가 숭실대학교다. 아멘. 옛날엔 그렇게 원로 목사님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충분히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기독교 대학으로 갔어요. 연세대학교도 기독교 대학 아닙니까? 근데 감리교라는 거예요. 장로교인 숭실대로 가라. 그래서 아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직장을 가고 대학을 간다. 실력이 없는데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취업하는 것, 혹은 대학에 가는 것. 그런 사람이 자기 자랑하겠습니까? 대학 붙었는데 내 실력으로 갔다고. 도저히 내 실력이라고 말하기에는 창피해요. 또 기도로 말하는 것도, 간증하는 것도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간증이 많지 않아요. 오직 말씀, 오직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얼굴도 해와 같이 빛났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는 것은 진짜 보이는 그런 빛도 났지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빛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말씀의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해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해기 때문에 시편 84편 11절을 볼 때, 자,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해라는 거예요. 말씀이 진정한 근본적인 영적인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같다는 뜻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빛의 영광을 나타낸다. 해와 같다는 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빛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태양빛 혹은 보이는 사람의 그런 실력이나 능력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의 은혜가 내 속에 머무를 때 내 자신이 신앙의 빛이 나는 거예요. 자, 이사야 60장 1절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자, 두 번째, 공평과 사랑을 나타낸다는 뜻이다. 해와 같다는 뜻은 공평과 사랑을 나타낸다. 자, 마태복음 5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도 공평하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죄졌다 그래서 공기를 안 줍니까? 태양빛을 안 줍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어떤 악한 사람에게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하게 인류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해와 같이 빛난다는 뜻은 얼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비춘다. 기분 좋고 나쁘고 그런 사람이 없다. 바로 천국이 그렇다는 거죠. 자, 사람은 자기 좋은 사람한테는 웃는 얼굴을 대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계속 그런 사람만 주변에 있으면 얼굴이 어두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해와 같은 은혜를 받으면 모두에게 똑같이 대한다. 천국 생활이 이 땅에서도 연습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은혜를 크게 받을수록 그 은혜가 넘치니까 사람들에게 편견 없이 또 누구에게는 잘하고 누구에게 못하고 이런 부분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에는 그냥 은혜는 안 돼요. 강력한 은혜를 받아야 그게 근본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해결의 비결이기 때문에 은혜가 넘쳐야 얼굴도 달라지고 생각도 바뀌고 또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강력한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그냥 나오라는 게 아니라 사모하면서 나와야 돼요. 강력한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요셉 회원인데 아무 생각 없이 나온 사람하고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해서 나온 사람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자, 이사야 3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자, 네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 자, 마태복음 13장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도 다 같은 천국이 아니라 해같이 빛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빛은 빛인데 달빛과 같고 또 별빛과 같고 이 차이가 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니까 천국 갔더니 자리가 다른 거예요. 자리가. 그 자리가 다른데 오늘 목사님은 그 자리가 다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교회에 한 번 나온 사람과 10번 나온 사람과 천국에서의 자리가 다르다 그랬어요. 첫째는. 그러니까 대면 예배 드린 거하고요 온라인 예배하고 차이가 아무것도 없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 이 땅에서 뿌린 대로 거둔다. 그 얘기 뭐냐면 그 농사 짓는 원리가요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의 자리를 만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수고를 말해요. 수고. 그러니까 얼마큼 헌신했느냐에 따라 자리가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십 년 동안 헌신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난 몇 년 동안 때로는 밤을 새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환란이 많으냐? 그만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교회하고 비교가 안 되는 헌신 봉사하는 기회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신 게 이 땅에서 교회 한 번 나온 거, 두 번 나온 거 그것도 강조하셨지만 나왔는데 봉사 안 하고 가는 거, 나왔는데 늘 봉사하는 자리에 있는 거, 수고를 말씀하셨어요. 수고.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목사님들도 목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헌신 정도가요, 교회 건축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시키셨잖아요. 그만큼 천국에 갔을 때 자리가 해와 같은 자리로 축복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헌신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헌금 많이 못한다, 또 내가 말씀 많이 못 깨달았다, 그럼 봉사하는 자리에는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근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봉사할 때는 나 갈게 한 번도 봉사를 안 해요. 그 자리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내가 살아온, 땅에서 살아온 결과를 그대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대한 심판도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말씀했잖아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또 민수기 14장에서 광야 때 28절 보니까 들은 대로, 내가 들린 대로,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예요.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그게 이 땅에서의 사람이 살아가는 서로 간의 복골복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천국에 가서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동안 절대로 원수가 없어야 되는 게, 땅에서 맺히면 하늘에서도 맺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원수 같아도요, 원수로 지내면 안 돼요. 말도 안 하고 지내면 안 돼요. 자기 배우자하고, 우리 남편하고 한 달째 말 안 하고 있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 자랑이 아니에요. 저는 성격적으로 5분 내로 풀어요. 내가 잘못한 거 없어도 풀고 가야 직성이 잠이 오고, 설교 준비가 안 되잖아요. 설교 준비. 집에서 싸운 다음에 원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왜 힘드냐? 싸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며칠 끌고 간다. 그리고 무슨 신방을 해서 뭐 화목해라, 또 사랑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성격적으로 원수도 잘 안 맺지만 뭐 싸웠다 그러면 금방 풀어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풀고 지나가야 돼요. 꼭 무슨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되게 가족 중심인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또 형제들, 과연 우리가 진짜 가족적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팁을 알려드리면 맨날 하는 얘기인데, 모든 관점을, 가족에 있어서 관점을 앞으로, 여러분이 자식이 어리잖아요, 대부분. 모든 내가 부모로서 또 가장으로서 앞으로의 관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 신앙은 기본이고, 화목에 둬보세요. 화목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왔을 때 니 따로 나 따로 별로 아는 체도 안 하고 썰렁하고 뭐 그냥 얼굴 표정도 해같이 빛나는 건 고사하고 환한 얼굴이다. 그러면 오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왔는데 다 반가워해. 왔는데 뭐 어쩔 줄을 몰라요. 너무 좋아서, 너무 반가워서. 목사님,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해야 돼요. 나는 도저히 누구를 반가워하고 집에서도 그렇고 말도 별로 안 하는데 은혜가 임하니까 변해요. 바뀌었어요. 누굴 보든지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런 관계다. 앞으로 그러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환한 얼굴로, 혹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평범한 걸로?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데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그런 것이 좋겠다. 관점을 한번 거기다 둬보고 1년을 살아보세요. 몇 년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러분이 사는 범위 내에 그거를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또 내 주변이 그런 관계. 애들도 아빠가 엄마가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운다. 그럼 애들이 커서 비혼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비혼주의자. 나는 우리 부모같이 절대로 저렇게 안 산다. 그리고 결혼하면 좋은데 결혼이 너무 나한테는 트라우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건 뭐냐? 내 부모가 싸웠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한다도 맞지만 내가 이제 부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화목할까? 그거에 대한 관심과 포커스와 그 모든 초점을 거기에 둬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가족 같은 관계가 얼마나 있었는가. 그랬던 시절, 그게 뭐 헵시바든 구루턱이든 아니 더 어릴 때든 그런 만남이 있는 팀은요, 그런 기간은 끝난 거예요. 가장 무서운 모임이 똘똘 뭉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개모임도요, 왜 모인지 아세요? 개모임에 믿음이 없어도 개모임도 만나면 너무 좋거든요. 만나면 너무 또 만나고 싶고.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성인인데 내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이제 자식한테 그걸 물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할까 연구를 하고 부부끼리 그런 대화를 하고, 또 미혼이라면은 그런 배우자와 그런 집안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내 부모가 그렇게 안 살았고 맨날 싸우는 모습만 보여줬다 해도, 난 야단만 맞고 살았다 해도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부모 탓하다가 여러분 시간 보낼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근본이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어찌 보면 말씀 받은 다음에 좀 심하게 말하면 단 하루도 화목에 대해서 생각 안 한 적이 없어요. 원로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옛날에는 그 시험을 했어요. 설교를. 저도 신학교 졸업했는데 한 번도 어디 가서 설교한 적이 없는데, 저하고 그때 윤두희 목사님하고 그 일본 오사카의 이종구 목사님 몇 사람 불렀어요. 설교하라고. 경건회 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그때 주제를 정해줬어요. 저한테는 뭘 정해줬냐? 교회 화목. 근데 제가 그거를 까먹고 살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구루턱이 있으면서 왜 맨날 내가 그런 얘기만 할까? 몇 가지 원인을 생각해 봤어요. 첫째, 어릴 때부터
화목한 걸 많이 봤어요. 지금도 우리는 가족이 모이면 믿음이 없는데도 우리 가족이 모이면요 얼마나 이 그냥 따뜻한지 맨날 만나면은 여행 가재요. 그래서 제가 안 나간 적도 많아요, 사실. 그것도 해외여행 가재 쳐보고. 우리 이제 형제들이 돈도 안 갖고 와도 된대. 우리가 다 대주겠다. 너무 만나면 너무 좋으니까. 첫째 그거고, 둘째는 늘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걸 보다 보니까 그냥 그게 몸에 배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해 있는 모임이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 될까? 우리 교직원이 하나 될까? 어떻게 하면 지금 이제 요셉에 왔으니까 요셉이 하나 될까? 구루터기 2년 있으면서도 제일 많이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부흥 못해도요, 일단 질적으로 똘똘 뭉치면요 끝난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절대 끼리끼리 하면 안 돼요. 첫째, 기도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되고 올인을 해야 돼요. 힘들어도. 나 살기도 힘든데 지옥의 연습이 뭔지 아세요? 이미 제가 요셉에 와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나 살기도 힘든데 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게 지옥의 연습이래요. 나 살기도 힘들지만 기도하세요. 은혜가 임하면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요. 멘토를 만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도 멘토를 만나야 된다. 여러분 성인이라도 멘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같은 부모인데 저렇게 가르치는 거구나, 애를. 그러니까 그 화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나 기도하거나 그러면 부분적으로라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다니까요. 배워야 돼요, 서로.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똘똘 뭉칠까? 내가 하는 일 위에는 다 관심 없고 비판적이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나밖에 모르는 내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챙겨줄까? 심지어는 그 표정 때문에 은혜 받아서 별말 안 했는데 말수도 별로 없어요. 너무 늘 상냥한 얼굴로 됐기 때문에 교회에 계속 남을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서로가. 너는 맨날 얼굴을 찌푸리고 다니냐?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큰 세 번째로 성도에게 해와 같이 빛나는 은혜를 주신다. 10대 재앙 가운데 흑암 재앙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 광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사는 곳은 광명이 있는 곳이야, 이게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느끼고 살았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과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멀리서 볼 때 차이가 나서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걸 그렇게 느끼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자, 출애굽기 10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자,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애국 군대가 못 쫓아오도록 구름 기둥으로 가렸는데 그게 시편 106편에서는요 뚜껑이라 그랬어요. 뚜껑.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완전히 못 보도록 흑암을 뚜껑으로 가린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는 캄캄한 밤이었지만 환하게, 올로 목사님 표현으로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다 보이겠다는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이 편은 광명함으로. 그러니까 밤새도록 광명함으로 환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만 그랬느냐? 홍해 건널 때만. 이 아니라 광야 생활 내내 환하게 깜깜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명 속에 살았음을 사실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이 살고 있는 그 믿음의 장소는 빛이 나는 피난처와 같다. 그러니까 고센 땅의 축복이, 고센 땅은 애굽에서 고센 땅만 광명하게 했지만 광야 생활 동안에는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계속해서 40년 동안 밝게 해주신 것입니다. 해와 같은 말씀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성도의 피난처입니다. 광야라고 해서 다 같은 광야가 아니라 만나가 내리는 곳이냐, 구속사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냐 아니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빛이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음에 빛이 나야 얼굴이 밝다. 마음이 즐거워야, 마음에 말씀이 깨달아져야 얼굴이 밝아진다, 그 뜻입니다. 자, 두 군데 읽겠습니다. 이어서 잠언서 15장 13절과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가난하고 못 살고 반찬이 없어서 김치밖에 없어요. 근데 가족이 너무 화목해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근데 여유도 있고 배울 만큼 배웠고 외모도 출중한 가족인데 집에만 들어가면 스마트폰만 해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말하는 거 싫어해요. 또 말도 단답형입니다. 귀찮아합니다. 여러분 집안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완전히 바꿔야 돼요. 뭐를? 마음을.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나이가 들어서 지금보다 완전 화목한 가정이 되겠구나. 그러면 배우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면은 상대방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스러워지면,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수고했지, 말 한마디, 여러분 작은 것에 고맙다는 말, 맨날 하는 건데, 맨날 밥 차리고 맨날 뭐 애기 봐주는 건데 남편한테 말 한마디, 그게 아니라 막 지적합니다. 조금만 뭐 해도 도대체 학교 선생님을 했는지 뭐 너무 지적을 잘해요. 결혼 생활 몇 년 하다 보면.
근데 지적을 해도 남편 자존심 건드리면 안 돼요. 옛날 원로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까지 되신 분들 보면 완전 불신자예요. 담배도 피시고 술도 좋아하시는데 남편한테 비유 맞추기 위해서 그 소주 두꺼비라 그러잖아요. 진로 소주. 그거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이렇게 비유 맞추면서 조금씩. 그러니까 집에 들어갔을 때 남편이든 아내든 웃는 얼굴이냐, 화난 얼굴이냐, 말 한마디 하지 않느냐, 아니면 반가워하느냐, 박수 쳐주느냐, 서프라이즈 해주느냐. 지금부터 노력 안 하면요, 여러분 나이 50 먹어보세요. 바뀌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보다 여러분이 나이가 훨씬 어리니까 지금부터 노력하면 된다. 그리고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즐겁게 살아야 되냐. 목사님,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바쁘고 너무 내가 힘들어요 지금. 근데 진짜 믿음은요, 잘 될 때, 일이 술술 풀릴 때 그거 누가 못해요. 누가 봐도 고난인데 감사해요. 그게 진짜 감사죠.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런 가운데 감사했지. 구덩이에 빠져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다니엘이 감사했다 그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감사 안 했겠어요? 성경에 나타난 진짜 감사는요, 소문내고 말로, 맨날 말로는 그냥 유창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욥이 감사했다는 거 없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집 제목이 절대 감사. 욥이 절대 감사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욥기서에 보면 감사라는 감자도 없어요. 근데 말로 감사 안 했는데 욥이 너무 하나님만 바라보는, 너무 적신신앙, 취하신 것도 하나님, 가져가신 것도, 주신 것도 하나님.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믿음은요, 나 혼자 고민하고 또 얼굴 붉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화목이 왜 중요하냐? 십계명의 원리가요, 대신관계만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십계명이 아니에요. 대인관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면 사랑이 넘쳐야 돼요. 없다 하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너무 말씀 잘 깨닫고 교회 직분도 오랫동안 했어요. 성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산을 들어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꽹가리. 누가 와도 관심 없어요. 내 새끼, 내 가족 챙기기만 바빠요. 그렇게 산다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나도 힘들지만 언젠가는 은혜를 주실 거다. 나도 힘들지만 나는 정말 얼굴이 빛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혹은 남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다. 천국의 연습이 남에 대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남을 베풀어주고 남에 대해서 생각해주고. 왜 못 나올까? 묻지도 마. 말하는 것도 싫어해. 그렇게 살고 끝나는 게 그게 답니까? 안 물어봐 주는 게 섭섭하는 관계가 낫지. 안 물어봐 줘서 감사해. 그럴 수도 있죠. 도대체 왜 안 나왔대? 해서 전화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그게 낫지.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지난주에 안 나왔는데
묻지도 않고 완전히 바꿔야 돼요. 완전히. 피곤하게 100사람이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안 물어본다 해도 얼굴에 티가 나 있는 거죠. 아, 나한테 대해서 왜 안 나왔는지 관심이 있구나. 그거는요, 공기가 달라요. 그거는요, 나왔을 때 얼굴 표정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더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는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 첫 번째는 빛의 출발이다. 창세기 1장 3절 볼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뭐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광채난 그 변화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는 3단계가 빛의 출발. 두 번째, 그래서 태초의 혼돈, 공허와 흑암 같은 속에서 빛을 명령하실 때 구원의 빛이 운동을 시작했다는 뜻이다. 자, 두 번째는 빛의 운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광채나신 그 빛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비춘 것. 우리가 말씀 받을 때마다 이 광채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빛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빛이 아니라 말씀에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소망의 통로를 말하는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빛을 운행한 결과. 빛을 운행한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빛으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은혜 받았다면 얼굴이 밝은 자, 또 얼굴만 밝은 게 아니라 우리 생활이 밝은 자, 또 우리 가족부터가 집에 들어가서 피곤하니까 말 시키지 마. 부모님한테. 여러분 사춘기 시절에 청소년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사춘기도 아닌데 까칠해. 근데 그런 가족이야 다. 내 식구라면. 얼마나 집이 천국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애가 둘 있어요. 온 가족이 그렇게 산다 앞으로. 얼마나 삭막해요. 그러니까 3명은 삭막한데 1명 내가 아빠든 엄마든. 여기 꼬마애들이 이런 내용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1명이라도 제가 뭐라 해서 안 되면 기도부터 하라. 그러면 그런 멘토를 만나게 해주신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생긴다 분명히. 제가 체험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그 체험 간증 얘기해야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나 원리는 얘기하는 거죠. 원리는. 왜 그러냐?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제가 관심이 많아요. 항상 그런 거에. 그게 또 교회에서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가족 중에 1명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돼요. 혹은 오늘 부부가 왔다. 부부가 대화할 수 있죠. 집에 가서 오늘 듣고 끝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좀 발전적인 부부라면, 가족이라면, 여보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보다 10년 20년 애들이 다 컸는데 서로 말 한마디 안 하고
또 우리 애들은 다 아들이잖아. 그러나 여러분, 다 아들이라도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중에라도 바뀌고 또 다를 수 있다는 거. 화목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부터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또 우리도 서로에게 더 웃는 얼굴로, 반가운 그런 표정과 자세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우리 앞으로 모든 요셉 회원들이 돼서, 우리가 지난주에 작정을 했어요. 2025년 12월 달에 가서 내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가장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예배 숫자가 몇 명일까? 물론 다른 것도 작정했지만 제가 그 숫자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1명. 저보다 믿음이 좋구나. 그래서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아유, 목사님 되겠습니까? 제가 늘 하는 표현이 뭐냐?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한 걸음 나가는 게 낫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뭐든지. 그렇기 때문에 작정도 안 하고 안 될 거니까 숫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제가 숫자 강조하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도 그랬지만. 그러나 숫자도 한번 해보자. 안 해봤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각자 자리에서 사람한테 의지하고 뭐 방법 쓰기보다 그 원리가 뭐냐? 원리를 알아야 돼요. 각자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처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서 내가 기도한 요셉 나오지 않는 장기 결석자, 혹은 나를 생각해서 몇 년 동안 기도 응답 안 됐던 부분까지도 기도 제목 작정해서 올리자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부터도 1년 열심히 기도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 결과는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남겨놓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 처음부터 완전히 맡기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맡겼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신 일이구나. 60명 예를 들어서 70명. 그러니까 안 한 것보다는 몇 명이라도 더 부흥될 거 아니에요. 반드시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 전 믿어지기 때문에 하자 그런 거고, 또 아예 더 나가서 전도 행사까지 하자 그랬어요. 제가 그냥 내용도 없는데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건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에 한마디로 전도가 답이에요. 지금보다 불신자든 교회 내 30대든 이 자리에 10명만 더 오면, 아니 20명 30명 더 오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해보자는 건데,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방법도 얘기해 주겠다는 건데,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올 한 해 우리가 10개월이 지났을 때, 11개월이 지났을 때 완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런 얼굴빛이 우리가 더 밝아지는 그러한 우리 요셉 회원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앞으로의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해와 같이 얼굴이 빛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빛이 나는 신앙으로 먼저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고 고쳐져야 되고 완전 각성이 되며 하나님 뜻 앞에 굴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꿈을 꾸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강력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올 한해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신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셉이 가정마다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나오기만 해도 얼굴빛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저희들 화목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준비된 예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바치는 선선길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싸움나이다. 아멘. 큰 은혜 받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지금은 요셉 선교의 공지사항입니다. 받으신 주보 또는 스크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화요 브런치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화요 브런치가 진행됩니다. 두 번째로 주일 점심 배식 안내입니다. 매주 주일 예배 2부 예배 직후에 12시 50분까지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주일 점심 배식을 진행합니다. 식권은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일 구속사 성경 공부가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사무엘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네 번째로 특별 봉헌 찬양이 3월 16일 3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부터 정기 예배 종료 후 연습이 진행됩니다. 요셉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2월 청소 담당 안내입니다. 청소는 매주 토요일 정기 예배 후에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 사무엘 성전은 87도래, 92도래 이하가 되겠으며 로이스 성전은 이정준, 박명수, 정시온, 고은성 요셉, 남자 화장실은 김신강, 박성희 요셉, 여자 화장실은 조아라, 장미양 요셉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찬송 6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1대 임원단 워크숍을 은혜로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결혼 예식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90 또래 이윤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범열, 장미영, 김주원. 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예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구루터기 정기 예배를 통해서 늘 마음에 밝은 태양빛과 같은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요셉 성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와 두건 가정에 직장과 생업체 위에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